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옷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일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노마는 특별히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았고 그들은 방탕하며 술 취하며 또 음란하며 호색하였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노마는 영적으로 깊은 밤을 지내면서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다 모여 있는 영적 바벨론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영적 바벨론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누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옷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옷입니다. 명품 옷이 아닙니다. 비싼 돈에 거금을 주고 산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옷의 참 주인이신 주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유일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인식하라. 오늘 보면 11절,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특정한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기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다가 깰 때랍니다. 자다가 깰 때. 그때가 이미 되었답니다. 이제 그러므로 더 이상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깰 때다. 벌써 깨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언급한 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 더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깰 때가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여전히 게으름이 드러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반면 부지런한 삶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부지런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부지런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그 목적이 종말을 향해 있지 않다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목적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정말 재림의 주를 향한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면 그 어떤 깨어있음도 부지런함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향해 그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깨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도 성장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구원, 성화 구원에 이르러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 주님은 심판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성장한 구원의 열매를 내게 다오.
구원으로 성장한 그 열매를 내게 다오,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구원의 성장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12절 상반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라는 말은 어둠의 시대가 그만큼 많이 진척되었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이제 그 밤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또한 그 말은 낮이라 칭함받는 예수님, 그분의 재림의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2000년 이상 더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흥청망청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정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지요. 또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행합니다.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숨을 거둘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낸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때를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때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성장을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의 열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변화된 나의 열매를 그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결과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때를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혹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그 구원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재능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했던 그런 내용물들을 주님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마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성장한 열매도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께 내어드릴 그 무엇도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를 받은 노마 교인들은 절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이 그 교인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성장하여서 그 구원의 성숙도를 여러분들은 맛보고 계십니까? 구원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결과물, 내용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울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겠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종말의 때에 심판주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겠구나, 구원에서 미끄러지고 말겠구나, 큰일이다, 정신 차리자, 그리스도로 빨리 옷 입어야겠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때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늘 밤일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 뒤가 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버림받은 어리석은 5 처녀가 될까봐 절박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종말을 살면서도 오늘의 내 삶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구원의 성장이 없다면, 낫으로 표현되는 예수님 앞에 서는 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중반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12절 중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들이 긴장감을 이제 인식했는가? 깨어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구원의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였는가? 그래서 긴장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옷, 원어로 보면 도구 혹은 무기라 설명합니다. 직역하면 빛의 도구, 빛의 무기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갑옷, 이 갑옷의 더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열중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열중하다가 유래되어서 갑옷이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중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12절 중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에 열중하자. 빛의 일에 집중하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빛의 일, 빛된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여기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빛,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에 열중하는 일은, 빛된 생활에 집중하는 일은 곧 착한 행실에 집중하는 일이라 그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의문을 답니다. 빛의 갑옷, 이 갑옷이라는 단어는 온건하며 정숙한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왜 바울은 행위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기보다 갑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가? 우리가 낯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일은 곧 어둠의 일과 전투적인 자세로 싸우는 일과 같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갑옷, 전투를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어야만 내게 다가오는 악한 적군과 싸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적군의 그 무기에 나를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옷이 말입니다. 어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공격적인 자세로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착한 행실을 전쟁의 무기로 들고서 어둠과 대항해서 싸우듯이 착한 행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행해야 함을 칼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갑옷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이런 착한 행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3절에 있는 모습처럼 그들은 여전히 방탕하며, 그들은 여전히 술 취하며, 또 그들은 음란함 속에서 또한 호색하면서 다투거나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행실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서는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착한 행실을 전투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무기로 삼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공격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착한 행실을 무기로, 전투적인 자세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방탕하지 않으면 착한 행실입니까? 허색하지 않으면, 음란하지 않으면 착한 행실입니까? 시기하거나 다툼이 없으면 착한 행실입니까? 오늘 23절보다 훨씬 더 착한 행실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23절보다 더 못한 행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착한 행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로 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원함받을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과 사화하는 일이 더 착한 행실이라 여겨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그들과 사화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대형 교회마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의 모 교회가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타이틀이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차 빼주세요. 지금 예배 중입니다. 차 빼주세요라고 주민이 전화를 했더니 지금 예배 중입니다. 그래서 못 빼준다는 사실이죠. 착한 행실이 아니죠. 예배보다 차 빼주는 일이 오히려 착한 행실입니다. 아니, 더 착한 행실은 그 예배당에 올 때 차를 두고 오는 것이 더 착한 행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가는 일이 더 착한 행실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기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더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또한 택시를 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방통행길에, 교회에 오는 길에 조금 더 가깝게 오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오기 위해서 일방통행길을 역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게시판에 그 차선까지 친절하게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독교 교단들이 하나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3월 25일자 기독신문에 보니 또 한 번 큰 교단, 특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상 이런 일을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착한 행실로 여긴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기독교 교단마저도 착한 행실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한 행실에 대한 기준이 서로가 다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신들이 복음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착한 행실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성경적에서 빗나간 행실로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착한 행실인데 그 속을 보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착한 행실로 여기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 성경적인 기준의 착한 행실이 아닌 욕심에서 비롯된 행실, 나의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줄 사람들의 그 의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여 살아가는 그런 착한 행실을, 그것이 성경적인 착한 행실이라 제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착한 행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성경적인 참된 착한 행실을 살아갈 수 없구나, 그 착한 행실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에 절박한 심정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종말의 때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의 진보를 맛보지 못하면 재림주 앞에 설 때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사모합니다. 착한 행실에 열중하지만 허울뿐인 착한 행실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재창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 슈퍼맨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스파이더맨도 잘 알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슈퍼맨 이런 영웅들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규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파이더맨이 그리고 슈퍼맨이 옷을 벗으면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슈퍼맨이 아닙니까? 옷을 입어야만 슈퍼맨으로 살고 옷을 입어야만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갑니까? 옷을 벗으면 슈퍼맨으로 살지 않고 옷을 벗으면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옷을 입고 있거나 벗고 있거나 스파이더맨으로 슈퍼맨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존재 자체가 스파이더맨이고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잘. 그리스도의 옷. 삶의 전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그 옷을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의 온 존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옷으로 아무리 입어도 그는 악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의 사람으로, 구원받기 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주님이 행하셨던 성경 속에 드러난 모든 그 행동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의 본으로 그 본을 따라 나아가면 그 삶이 비로소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본문이 바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죠. 그러면서 그가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읽은 순간부터 새로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읽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난 이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 결과 그가 성 어거스틴으로 우리에게 부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갈 때 사울이라는 그 왕이 그에게 그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그의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죠. 그리고 그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결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실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이 내어준 그 갑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은 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매이게 만드는 옷이었습니다. 세상의 옷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말고 세상의 그 어떤 옷도 사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매이게 하는 옷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습니까? 사실 신문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막상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형의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의 성품의 성숙도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삶에 깨어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에 성장한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깨어서 준비한 삶이 아니었다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없이
그 순간부터,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은 내게 딱 맞는 옷이 됩니다. 그 옷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옷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옷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 주님을 좇아,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 그 옷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자신으로 입기 시작하면, 그분을 닮아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가 쓴 평전에 보면 그는 그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 때, 특별히 세례를 베풀 때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무서울 정도로 행했답니다.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 교회에서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시행했던 일들, 우리 주님은 재림하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철저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확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겠죠. 만월의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속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누가 깨어있었다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을까요? 깨어있지 못한 삶을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삶으로 하루하루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구원의 성숙함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현재의 삶에 열매 없는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의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을 하루하루 반복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3장은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 국가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국가 권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복종하라. 그리고 8절에서 오늘 본문 전까지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종말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권세에 복종하기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국가 권세에 복종하게 하는 근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 종말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큰일이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국가 권세에 복종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깨어있지 않았던 삶을 자각하면서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며 열매 없는 삶을 자각하면서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 된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자꾸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에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내 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내 영혼, 그리고 내 생각, 그것까지도 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맞추어서 그분의 옷에 꼭 맞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미끄러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장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어드리고 영화 구원의 빛나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